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발견하신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를 발견하신다.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를 발견하신다.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의 키워드 강청기도예요. 4글자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강청기도. 강청기도. 어릴 때부터 강청기도 하는 거예요. 절 안 하고 제사 음식 안 먹으면 너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 소년이 강청기도 합니다. 뜻을 정해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는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부터 온 편지 두루마기를 받아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강청기도하는 겁니다. 강청기도. 끈질기게. 아니, 페르시아 전체에서 미녀는 에스더 한 명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미녀와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 친인척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어요. 간택에. 그런데 에스더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더 한 명을 찾으신 거예요. 에스더야,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에스더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왕 후에 위를 얻음을 이때가 아니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가 판을 바뀌었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날려버리고 과거를 정리해야지 내일을 열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가 정리가 되던가요? 저는 과거가 정리가 안 돼요. 과거를 정리하려고 듣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게 상체가 아니겠는가, 시간이 약이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채 그 상처를 하는 테 내 자식에게만 그런 일이 없으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 삼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과거를 let go, 과거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예요. 내가 강청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과거를 정리시켜 주십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실제적인 것을 느낀 것이 있어요.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암도 죽인다. 기도는 암도 죽인다. 주례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신랑이 신부는 어리고 좀 천사 같아요. 교회에서 순진하게 자랐어요. 남자하고 말도 좀 제대로 섞어봤을까? 그저 그렇게 이렇게 순진하게 자란 그런 형태예요. 집안도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딱 보기엔 산적 같은 놈, 산적 같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와서 이게 좀 그래. 그래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데, 참, 넌 처복이 있다. 넌 처가댁에 말뚝에도 절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넌 처복이 있다, 처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신분증을 살아가는 나머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를 다 낳았어요. 이 아내가 자궁 경부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면요, 수술이 안 됩니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하고 결의를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암을 굶겨 죽이자 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는데 암이 필요로 하고 암이 좋아하고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은 다 끊어버리고 암이 싫어하는 것만 투입한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조절하고 자기 운동요법을 조절하면서 이제 병원의 스케줄을 맞춥니다. 그런데 수술도 못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병원 스케줄, 그리고 병 들리면 가족들이 병수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일주일, 한 2, 3일은 해도 그 다음은 못해요. 어떻게 일하면서 그것까지 하겠어요? 근데 병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또 딸들까지 다 수발을 들고 음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오죽하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애인이시죠? 라고 얘기한대요. 애인.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애인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시도 때도 새벽 두구만이야. 톡을 보내면서 실은 이 집안이 의사 집안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상식이 있어서 수치가 이렇고 수치가 이렇고 지금 상태가 이렇고 아무튼 수술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려가야 되고 이게 올라가야 되고 이게 정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지만 제 아내 때문에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서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서 계속하고 한 1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수술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했는데 의사도 놀랬대요. 그들의 부부의 얘기에 의하면 딱 그 암을 찾아서 딱 떼어냈는데 암의 크기가 이만하대요. 딱 요만하대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하대. 근데 딱 띄는데 톡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암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전 사암이라는 얘기를 좀 우리 메디컬 닥터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암이 뭔지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더 이상 워킹을 안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전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냥 방사선 치료 4번으로 끝! 이제는 추적 관찰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 아내 보고 딸들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봤다. 네가 이렇게 반전이 올 줄은 몰랐다. 너는 진짜 남편복이 있다. 남편이 널 살렸다. 남편의 기도가 널 살렸다. 그랬더니 아내도 맞아요. 두 딸들도 비시시우면서 그래 우리 아빠가 고생하긴 했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죠. 할렐루야. 이야, 기도는 암도 죽인다. 오늘 슬로브와 딸들 5명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나서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우리 집안의 모든 상속과 우리 집안의 모든 다가올 약속의 땅의 분배에 다가올 약속의 땅의 그 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되고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가당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모세에게 나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당돌한 것입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여자에겐 이런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작은아빠, 큰아빠, 사촌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 5명이 합심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돌하게 얘기해서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직구해버렸어요, 사연을. 자기가 핸들링 못하고 하나님 율법에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 슬로브와 딸 5명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 아비에 돌아갈 다가오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의 지분을 그들에게 상속하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차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해 볼게. 나도 좀 생각해 봐야지.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 시차 없이 하나님이 쫙 이러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2가지가 놀랐습니다. 첫째는요. 아니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율법이 법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2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신의 법정,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판례가 되고 얼마나 큰 역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시차도 없이 딱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 슬로바 딸들의 강청 기도, 그들의 사전 조율을 제시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슬로바 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딸 5명의 이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어느 날 갑자기 기다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이제 나와서 갑자기 모세에게 얘기했을까? 모세에겐 처음 얘기했을지 몰라도 이들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아버지가 병실에 입원해, 아버지가 치료받고 다시 나와 퇴원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버지가 마지막 경우에서 ICU에서 뭐 이렇게 되고 막 인공호흡 막 이렇게 될 때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딸만 5일 때 자기들이 합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슬로브와 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해.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얘기하자마자 하나님이 평소에 먹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을 그들에게 발표하시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동업이 중요해요. 동업은 누구하고 손잡느냐. 결혼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들과 딸을 누구하고 손잡게 하느냐가 결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에 하나님과 동업하라.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과 동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강청기도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억울한 과부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변호사를 선택할 그런 능력도 없고 뭐 어디 증인을 채택할 능력도 없고 뭐 그냥 억울해서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억울한 과부는 모닥불 보고 멍 때리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팔자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요? 재판장. 그 집에 가서 그 집 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사연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 굉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핵심은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재판장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디를 두들기, 아무데나 두들기면 다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내 편 만들어서 묵작직을 했고 몇 명이서 같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두드릴 곳을 아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끈질긴 강청기도라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맨날 두들겨. 오늘 밤에도 와. 애들도 이제 밖에 못 나가겠다. 동네 사람도 난리가 났어요. 제발 재판장님 어떻게 아시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어디 분위기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해서 그 억울한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뒤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과 연부시켜서 얘기해요. 하나님도 참으시겠느냐. 오래 이 사건을, 오래 이 문제를, 너의 곤고함과 너의 그 슬픔과 너의 질병을 오래 끄시겠느냐. 네가 간절히 와서 두들길 때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끈질긴 강청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강청기도로 하나님과 손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불이 났어요. 상상도 못하는 불이 났어요. LA는 원래 재난이 많고 불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보험도 잘 들어있고. 근데 이번 불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진원지부터 이렇게 퍼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허리케인이 같이 왔어요.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이 돌풍이 불고 있으니까 불을 끌려면 여러분 호수 갖고 산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삽 갖고 어떻게 올라가요? 헬기가 떠야 돼요.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근데 돌풍 때문에 헬기나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물을 날릴 수도 없고 물을 아무리 퍼도 안 되니까 이제 LA에 물 부족까지 생겨서 물 제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쪽 타는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LA 한인들이 많이 사는 라크레세나
캐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사디나, 제가 살던 곳도 파사디나죠. 그쪽에서 그냥 계속 집이 타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타면 나무 타는 스모그한 냄새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건축자재가 타는 거예요. 오래된 건축자재가 타는데 미국은 수치를 보고 있다가 그 어떤 수치가 일정 수치 넘어가니까 이 수치 이상으로 스모그가 발생할 때 주민들이 이걸 마시면 암이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해서 대피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지금 대피한 상태입니다. 어제 LA 순복음교회 우리 진슈철 목사님하고 서로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그쪽 상황, 그쪽 교회를 어떠냐 하면서 제가 물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당회장실 창문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LA 순복음 당회장실에서 창문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는데 바로 그 뒷산에 불이 이렇게 붙어갖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포와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LA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근데 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 위한 늦은 별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LA 전역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한국 교회들, 캘리포니아의 교회들, 북미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전부 다 나섰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불이 났어요. 대한민국에 불이 났어요. 이 돌풍 때문에 헬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뜹니다. 다 타고 다 재만 남은 상태에서 그냥 나 사는 건 괜찮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까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직무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녀로서 여러분,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강청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 슬로브와 5명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5명의 이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적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딸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말라예요. 연약하다. 슬로브앗이 첫 딸을 낳았으니 아들이 아니네. 아유, 집이 연약해졌네.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을 노아라고 줬습니다. 딸이야. 노아는 무슨 뜻이에요?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다. 슬로브앗 인생을 볼 수 있죠. 슬로브앗이 이제 점점 가나안 땅 입성이 가까워졌어요. 또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했어요? 이름을 호글라라고 정합니다. 호글라는 무슨 말이에요? 슬픔에서 환희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가 시작됐죠. 네 번째 또 딸을 낳습니다. 근데 네 번째 딸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짓습니다. 뭐라고 져요? 밀가라고 집니다. 밀가는요, 슬로브앗의 키워드가 됩니다. 밀가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딸 이름을 여왕이라고 지면 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왕님, 여왕님 이거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굉장히, 그렇죠. 왕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는데 슬로브앗이 믿음이에요. 여왕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또 했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나에게 이을 자손이 없게 만드시나? 그런데 그 딸 이름을 슬로브앗은 믿음으로 짓습니다. 디르사라고 짓습니다. 뭐예요? 만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밀가라는 이름을 주목합니다.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슬로브앗은 어떤 그 키워드를 갖고 있냐면 밀가, 이 딸들이 하나님의 상속녀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고 오직 여자뿐이라고 우리 집안에 있는 가문의 모든 분깃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느뇨? 밀가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모든 언니들과 자기 동생을 다 모아서 합심기도한 거예요. 매일 저녁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나섰지만은 마치 에스더가 어느 날 황제에게 갔지만은 밑에 기도가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이 딸 5명에도 기도가 베이스가 있어요. 그 기도가 강청기도다. 오늘 강청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기의 공고한 날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멍 때리는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승전결 맞고 안 맞고, 문법부에 맞고 안 맞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두들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엉뚱한 데 두들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소지를 잘 찾아야 돼요. 아버지 집을 두들겨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갑시다. 억울한 과부는 복음서에서 딱 한 명 나갔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그걸 다 들어줬는데 슬로브와 딸들은 밀가와 함께 몇 명이 나가? 밤 12시마다 5명이 나가는 거예요. 5명. 5명이 나가서 두들겨댑니다. 여러분, 5명이 나가서 두들기니까 하나님이 그 5명의 강청기도 끈질기도에 감동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DNA가 여기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사전 조율 능력이 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에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분 바로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갑자기 들었다고 기분이 좋다, 오늘 밥 잘 먹었다, 배부르다 해서 기분 좋다 해서 너희들은 되라. 아니, 오늘 기분 나쁘니까 니네들 소리는 빠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 5명을 위하여 율법이 아닌 세법을 내려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법이에요.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어플라이조차도 못해. 왜냐면 자격이 안 되니까 서류도 받을 줄 알아. 서류 전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걸 왜 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서류를 받아주고 그들이 옳다고 하고 그것을 판례, 신의 법정에 판례를 남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불타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킥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사람. 2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하면은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 만약 3사람이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 3사람 중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격이 안 되고 서류조차 낼 수 없는 미달된 인생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강청기도가 시작되라.